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같은 부분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후렴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 두려워하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후렴 고백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슬픔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모든 길들이 변화되고 감당할 수 있는 길들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춰지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다시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를 이 시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마음에 큰 빛이 비추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영원토록 우리들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은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교동문 차례 116번, 차례 116번 교동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정의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의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오히려 그의 허리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허리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생긴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자라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금화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 삼아주셔서 거룩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12월 첫째 주 대강절 두 번째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코로나19를 통해 지난 10개월 동안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의 삶과 사람들과의 만남과 매주일 함께 드리는 예배와 친교가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깨닫고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 생각대로 고집하고 결정하며 형제를 힘들게 하고 제된 생각을 하면서 옳은 줄 알고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시고 깨어서 준비하며 기쁨으로 아버지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는 많이 힘들었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졌지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하시도록 품어주시옵고 몸이 불편하여 수술하시고 또 수술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행하여 주셔서 더 건강하시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영육이 강건하시며 오늘 선포하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는 말씀을 받고 저희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눈물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열정적으로 잘 드러내셔서 모든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이 변화되며 목회 비전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대웅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영육이 강건하시며 교회 학교를 위해 사역하실 때 자녀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세속에 물들지 않는 빛의 자녀로 양육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넘치는 예배 드리게 하시며 예배를 돕는 성도님들의 섬김이 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성경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0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된 말씀 함께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들고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어 살을 입히고 가죽을 얻고 너희 속에 승리를 얻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며 그 위에 가죽이 덮으나 그 속에 생기는 없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라. 아멘.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104장 1절 찬양하실 때 오늘은 우리 마리아 여선교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윤희 집사님 나오셔서 대강절 두 번째 초에 점화해 주시겠습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그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고 오달바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 맞으면서 더욱 온전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의 빛이 비추어지는 은총이 이 시간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대강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절기인지, 그리고 이 대강절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영화 중에 1000만 명이 넘게 이제 보는 관객들이 있는 그런 영화들이 몇 편이 있습니다. 영화를 자주 보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1000만 명이 넘게 봤다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꼭 보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어떤 공감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좀 시대적인 정신이나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을 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만의 관객을 가진 영화 중에 2004년에 개봉했던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던 한 가정, 힘들지만 아름답게 열심히 살아가던 한 형제의 모습이 그 속에 그려집니다. 일상을 살아가던 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두 형제는 남한의 군인으로 갑자기 짐직되어서, 군인이 아니었지만 병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전쟁의 상황 가운데 남한의 군사로 징집되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서 전쟁통에 형제가 헤어졌습니다. 각기 다른 곳에 있었겠죠. 얼마나 만에 만났는지, 수개월이 지났는지, 1, 2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다시금 전쟁터에서 이 형제가 마주치게 됐는데, 기구하게도 형은 북한의 군사로, 동생은 남한의 군사로 서로 총뿌리를 부르면서 싸우다가 형제인 걸 알아본 겁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았던 그 형제가 이 전쟁의 적이 된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함께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상황, 자신들의 군복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같이 돌아갈 수는 없고 약속을 합니다. 꼭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만나자. 너 먼저 가 있어라. 형도 곧 따라갈게. 그러면서 헤어지게 되고, 형의 말대로 동생은 먼저 이렇게 전쟁이 맞춰지는 대로 고향으로 내려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노심초사하면서 군에 알아보고 상황들을 알아보기도 하고, 몇 개월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면서 형님의 생사라도 알 수 있을까 해서 문의하고 찾아보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찾을 길이 없고, 그렇게 그저 이제는 기다리면서 소식을, 어떻게라도 소식을 알 수 있을까? 혹 무슨 형편이나 무슨 상황이 생겨서 이야기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겠지. 그리고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거의 50여 년 만에 마침내 소식을 듣고 찾아간 그곳에서는 형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는, 형체로는 알아볼 수 없는, 그저 그 주변에 떨어져 있는, 주머니 속에 담겨 있는 그런 물건들을 통해서 아, 형님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 뼈밖에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물품들을 보면서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내 형, 사랑하는 형인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쌓였던 감정과 약속이 생각나서 이렇게 동생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형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세요? 꼭 돌아온다고 약속했잖아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참 마음이 먹먹해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죽은 형을 살릴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 동생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형님을 살려가지고 옛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렸노라고 다시 이렇게 만나는 그러한 일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불가능한 일이지요. 오늘 본문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의 낙담하고 낙심한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요, 유다라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다윗 왕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세계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라는 망해져 가고 풍전등화같이 위태로운 가운데 바벨론과 또 앞선 아수르의 여러 침공들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절대 안 망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이 가마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 고기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망하지 않는다라고 거짓 예언을 외칩니다. 그러니 나라가 진짜 망하고 왕의 두 눈이 뽑히고 왕자와 공주가 죽임이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꼴 끌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했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은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믿고 살았는지, 과연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도 이게 진짠가, 우리가 잘못 믿은 거 아닌가, 세상의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낙심한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지금 불어넣고 계십니다. 내가 새롭게 회복시켜 주겠다. 마른 뼈와 같이 그 존재조차도 알 수 없는 너희들이지만 내가 새롭게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우리가 발견하고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대강절 첫 주를 맞이하면서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새롭게 회복되어야 하기를 다짐하지만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전과 같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만만치 않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이미 어떤 행동을 벌이고 난 뒤에 이게 정말 나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생각해도 민망한,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현실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내가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사방으로 빠르게 오고 가는 가운데 그 뼈들을 아주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이끄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바라보니 수많은 뼈들이 골짜기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뼈들의 상태를 보니 아주 말라가지고 이것은 정말 그 의미가 없는,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뼈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하심으로써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한 가운데 있는지,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 가운데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의 모습이 번듯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바르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치욕을 당하는, 차마 어떻게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를 감당해야 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까지 듣습니다. 이 사람들 좀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생명이 없기에, 생명을 잃고 메말라가고 있기에 차라리 저 사람들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원성까지 듣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스펜서 존슨이 썼던 아주 작은 짧은 책인데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도 보니까 있던데, 그 책에 보면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꼬마 인간, 햄과 허라는 두 꼬마 인간이 나옵니다. 운동화를 열심히 묶고 달려야 하니까 달리기에 적당한 옷을 입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치즈를 찾아서 먹어야 살기 때문에 막 달려가다가 치즈를 먹고 또 먹다가 그날 충분하지 않으면 또 달려가서 치즈를 먹습니다. 그런 일상을 살아가던 이들이 어느 날 엄청나게 커다란 장소를 발견했는데 그 속에 치즈가 가득히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거기서 그냥 치즈만 먹으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뛰어가지 않고 그냥 평생을 그냥 살아도 될 것만 같았습니다. 운동화가 어디로 갔는지, 신발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가운데 날렵하게 달리기, 러닝하기 좋았던 그 옷들이 어디 갔는지 모른 채 그저 거기서 치즈만 먹으면서 쉬고 느긋하게 누워있고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아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치즈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지? 아니, 이 많던 치즈를 누가 옮겨놓은 거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저 스스로 먹어서 다 없어진 건데 너무나 많은 방대한 양이고 평생을 걱정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모습이 어쩌면 이 꼬마 인간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내가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지, 나의 생명이 끝나고 나의 영혼이 말라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야곱은 이제 인생을 다 해결한 가운데 숲곳에서 세겜에서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서 그냥 괜찮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가고 있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조명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내가 어떤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메말라 있는 뼈라 할지라도, 아무리 소망이 없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발견하는 그곳,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본 모습을 잃어버린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말씀에 순종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뼈들을 향해서 대언을 했는데, 그러자 수많은 골짜기의 그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착착착착착착 하면서 움직이면서 서로 연결되면서 맞닿는데 이 뼈들이 들러붙어서 권능의 말씀,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움직여진 그 뼈들이 다 맞춰지고 그 위에 힘줄이 생깁니다. 그 위에 살이 오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죽이 덮여서 완전한 모양을 가진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외형적인 모양을 온전하게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무나 유명한 에스겔 본문에
이 마른 뼈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본문이 오늘날 성도님들께 별로 이렇게 충격적이거나 신선하거나 대단하다거나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미 이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맹점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뭔가 논리적인 순서처럼 보이는 이 본문의 상황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조립식 로봇 같은 걸 조립하는 것처럼 1번, 2번, 3번, 4번 점점 망성이 되네, 그런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지요. 어떻게 생명체가 뼈 위에 힘줄, 그 위에 살 붙이고 가죽으로 덮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존재입니까? 방금 읽은 말씀, 정말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본문의 감동이 달라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그 골짜기 가운데 서서 이 엄청난 광경을 바라보았다면 다시 읽고 다시 읽어도 그 감동이, 그 감격이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실 에스겔 선지자도 분명히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되어진 그 말씀인데, 일어났던 그 역사되어지는 그 상황을 볼 때 입이 딱 벌어져서 아마 다물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엄청난 역사가, 골짜기의 모든 뼈들이 엄청난 무리의 사람의 무리로 일어서게 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직접 대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 이런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구나, 아마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느낌이 아니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이, 아주 말랐던 뼈들이 작은 조각 하나 튀어져 나가서 뒹구르던 조각 하나 빠짐없이 다 맞아서 연결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니고는 이 땅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 이마에 사실 자세히 안 보셔서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찢어져서 꼬맨 상처가 있습니다. 한 4살 때 수요 예배 드리는데, 보통 이제 어린이들 뛰어노니까 시끄러우니까 나가서 놀라고 그랬겠죠. 어릴 때 많이 맞았거든요. 예배를 방해하니까 어머니한테 많이 밖에 끌려가가지고 조용히 해 경고 여러 번 받다가 안 되니까 맞고, 또 울고 들어와서 약속하고 들어와 있고, 그러고 좀 더 잘하니까는 뒤에서 친구들끼리 놀고 그랬는데, 한 번은 그 뒤에 로비 같은 데가 있어서 예배당 문이 있고 그 사이에 로비가 이렇게 들어오는 문이 있어서, 그때 안내 데스크가 앞뒤로 이렇게 있었는데, 뛰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 뛰는 걸 좋아하면서 멀리 뛰고 높이 뛰고 이런 거 좋아하다가, 어떻게 뛰었는지 거리가 제법 됐는데 괴종시계 박았는지 모서리에 찢어져가지고, 이마가 찢어져가지고 벌어져가지고 손가락이 한 마디 반 정도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벌어져서 그랬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자 전도사님 들쳐업고 어머니 막 나가서, 시골이라서 저기 인삼 많이 나는 그 풍기라는 곳에 살 때 있었던 일인데, 쭉 갔는데 그렇게 시골이라서 좋은 병원이 아니었고, 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의사 자격증 없는 무면허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는 나중에 크고 알았습니다. 이게 피부기 때문에 섬세하게 한 20-30반을 촘촘하게 잘 꼬매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술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5반을 그냥 뚝뚝뚝뚝 꼬매 놓은 거예요. 지금 이제 하일이가 그때 저보다는 더 큰데, 저희 아들을 보면서 이제 어머니 심정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에린이 때도 그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저 하일을 생각을 하니까 더 그런 게 더 이제 남자의 그 개구진 가운데,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몇 달 아프면 뭐 며칠 아프면은 나으니까. 근데 흉터가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저를 볼 때마다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좋은 아이보다 어린데 여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있는 흉이 있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새 현대 의학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얼마든지 마음을 먹으면 연예인들뿐 아니더라도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지만 여러 이제 강남에도 가보면은 얼마든지 미남과 미녀가 되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그런 농담도 하십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 못 알아보신다고. 아이고 김 집사였구나 이러면서 그런다 그러시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계속 알아보고 하다가 근데 잘한다는 이제 그 흉터나 이런 걸 잘 제거하는 성형 수술을 해주는, 그래서 한 30쯤 되었을 때 목회를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인상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야 또 은혜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 또 마음도 아프시고 갔더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안으로 이렇게 해서 안으로 겉으로 몇 차례를 꼬매되 완전히 흉터가 없어지게는 못합니다. 대신에 덜 티나게, 티가 덜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가 해주고 싶으셔서 그래 지금 조금 나은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이제는 뭐 이렇게 주름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묻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사람의 몸에 작은 흉터도 21세기에 그렇게 의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원상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은 고사하고 우리 몸의 작은 흉터들도 원래대로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완전한 생명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외적으로 모습은 갖췄지만 도무지 생명이 없어서 전혀 움직이지 못했던 그 사람의 무리의 모양에 하나님께서는 사방에 생기를 불게 하심으로 살아나게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이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이 있도록 합니까? 우리가 작은 벌레 같은 걸 하나를 잡아도 잡기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회복되고 그들이 힘을 얻어서 역동력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게다가 그들의 모습을 봤더니 놀랍게도 원래 그들은 그냥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라 극히 큰 군대의 무리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군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무슨 군사의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그저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나오는 그 밤에 그 본문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로 세계 가운데 만방 가운데 우뚝 세우시고 하나님의 용맹한 군사들로 일하기 위해서 세워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속에 생명이 없어지고 점점 쇠퇴되더니 이제는 아주 마른 뼈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처참한 모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역동적으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메말라 있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생명이 없는 것 같이 있더라도 다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기가 불어오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 생기가 불어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감추고 움직이며 살아 역동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몇 개월 전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나아가야 할지 얻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는 곳에 있을 때 우리가 마침내 움직이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전공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벌써 거의 한 20년 전 얘기 같은데 이 복제양 돌리, 복제소,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을 복제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대단한 반응이었습니다. 이야, 생명이 복제가 되는구나. 인간의 기술이 굉장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눠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사람이 도전하는, 이것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손대지 말아야 할 영역에 도전한 우려가 되는 일이다. 어떠한 재앙으로 다가올지 모른다. 또 한편에서는 기대의 마음 가운데 있었지요. 그렇지만 이 기술을 잘 사용한다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 특히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많은 삶을 개선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사실은 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을 하면 이게 모세포 분열이라 그러죠.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이 아니라 모세포 분열로 2개, 4개, 8개, 16개, 32개 이렇게 막 증식돼가는, 보통 세포는 하나에서 하나가 더 생기는 겁니다. 분열하면 하나에서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근데 32개, 64개, 128개 막 쪼개져가는 이 전능 상태의 세포가 분열하는 그 상태를 어떻게 만들게 도대체 세포를 하나 가지고, 그것도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일반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암컷이면 암컷, 수컷이면 수컷, 그 속에서 채집해낸 세포를 가지고 복제해서 동물을 만들 수 있나? 사실 저도 대학에서는 과학도였습니다만 이게 사실 이 핵심 기술에 들어가면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체세포를 동물에서 채집합니다. 그럼 그대로 두면은 체세포가 이렇게 영양분이 충분하거나 일정 조건이 되었을 때 세포 분열해서 2개의 세포가 되고 이렇게 갈 수 있죠. 새로운 생명체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까? 저도 찾아보고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세포 핵에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고 굶긴답니다. 그럼 이 세포가 아사 직전의 상태에, 굶어 죽기 직전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특이하게도 동면 상태 같은, 동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겨울잠 자는 듯한 에너지를 최대한 세이브하면서 생명을 겨우 유지하는 그런 상태로 잠자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었다가 다시금 영양분을 공급해주면 이게 자기가 체세포였다라는 걸 잊고 마치 모세포처럼 전능 상태로 돌아가서 세포 분열을 배아의 세포처럼 분열되는 것처럼 분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술을 활용해서 만드는 것이 복제양 돌리 같은 그런 복제 동물이 초창기에 나왔던 당시의 인간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저급한 기술이에요. 사실은 세포핵까지 다다라서 세포핵을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배양한다는 것이 대단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섭리 속에 세포 안에 이미 다 주어져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그저 조금 손대는 정도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한 것이 사실은 복제 동물입니다. 이미 사례가 여러 차례 있어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부작용이 금방 발견됐습니다. 금방 태어나고 몇 달 안 됐는데 관절염이 걸리는 겁니다. 이 체내에 노화가 다가오는 겁니다. 게다가 일찍 사망하는 겁니다. 기대 수명이 예를 들어서 30년인데 5년이 지나서 죽는, 이게 지금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몇 달도 안 됐는데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끔찍한 상태를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요새는 또 줄기세포, 스템 연구하고 있다 그러는데, 물론 그것까지도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발견하게 하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것도 그렇게 인간이 대단한 영역에 미쳐지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겨우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데 조금 만지는 정도, 그 정도 흉내밖에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는 영혼을 소생시키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고 메말랐던 심령을 다시금 불타게 불러일으키시는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기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정말 기대치 못했던 오랜 시간 동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또 점점 더 심해지는 가운데 또 염려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절반은 지나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의 상황, 이 속에서 우리의 비즈니스나 생사에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그런 것들보다 더욱 집중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가고 있는가, 메말라져서 회복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있기는 한가. 어제 우리 장로님 중에 몇 분하고 같이 신방을 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좀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좀 권면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위험하지만 목사님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안 들겠습니까? 제가 이곳에서 몇 년간 목회를 하면서 왔던 사람이라면 어떤 분들에게는 목회적인 돌봄으로서 그래도 조금 더 힘쓰셔야 됩니다. 신앙에 지금 뒤처지시면 안 됩니다. 힘드시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하고 조금 더 권면하고 조금 더 이런 분들 저런 분들에 대해서 더 알아서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입장이니. 그렇지만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마저도 다 아시고 이런 가운데 우리들을 때로는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도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아주 말라있는 뼈와 같이 메말라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다면 말씀으로, 생기가 불어오는 것으로 교회에 나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곳에서,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 직업이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기 때문에 누가 될까봐, 혹 우리 가족의 어린 자녀들이 염려되어서, 혹 연세가 연로하셔서 집에서 예배드리시다 해서 그것을 질책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팔이 짧아지셨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조금이라도 작아지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는 그곳으로 나아가고, 교회가 시편을 필사하면서 나갑시다 할 때 시편을 필사하면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는 곳이 어디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그곳으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도록 만들고,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하루하루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행위를 바꾸어가고 회개하며 돌아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솔즈베리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힘들다고 하시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는 것이 어떤 곳인가 기도하면서 주님, 저로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소망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상도 하지 못할 용맹스러운 군사의 모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오늘 앞서서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이겠습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과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후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때라고 해도, 사방이 막혀 있다고 해도 하늘은 여전히 우리에게 열려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사야 6장에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나의 손과 발이 될 나의 아들과 딸은 어디 있느냐고 우리를 찾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으로 녹아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거룩한 다짐으로 함께 이 대강절의 기간 하나님 앞으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생기가 불어오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을 주셔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뿐 아니라 영혼을 살피며 주님을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결코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축복의 통로로서 세상 가운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는 곳에 서게 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과 주님의 권능을 회복하는 주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의 기회를 더욱 주시고 우리로 살아가게 하심은 한 걸음이라도 더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시간, 그 기회임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저희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시간 귀한 헌물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예물 아니라 오직 주님의 중심에 기억하신 바 되는 귀하고 복된 참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시간이 더해져 갈수록 더욱더 거룩하고 귀중하고 복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드려지는 헌물과 아버지 귀한 마음이 더욱더 많아지는 귀한 생애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며 길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나가서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소성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시편 필사 억지로 제가 권해서 또 교회는 또 이렇게 귀찮게 그런 마음으로 받지 마시고 꼭 필요해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어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또 이렇게 준비되게 하시는구나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큰 목회를 하고 계신 우리 이찬수 목사님, 우리 교단 같은 교단은 아니지만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플랜하지 않았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셨더라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 가운데 그날의 어떤 허락한 말씀 가운데서도 또 이런저런 교회의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길러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혹시 필사 노트가 필요하신 분들 얼마든지 어떤 노트에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꼭 정해진 노트에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 계시면 나가시면서 구비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당회 12월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선교부 주관 한나 여성교회 협조로 우리 선교 기금을 마련을 위한 가래떡과 떡국떡 판매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각 구역별 통해서 1월 3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1월 9일 토요일 날 우리 오후에 지난번 농산물 집판했던 것처럼 오후 3시에서 4시까지 1시간 동안 그렇게 해서 픽업하실 수 있도록 드라이브스루로 준비하시겠다고 합니다. 혹시 올해 주소나 전화번호 등 신상에 변동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교회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생일자분들 안내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 또 친교실에 모이고
이제는 음식도 나누면서 또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 가져야 되는데 모이지 못함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오늘 모이셨던 또 모이지 못하신 분들이던 축하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생애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습니까?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40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대강절 두 번째 예배를 드리며 말씀으로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로 다시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